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또 이곳에 오신 우리 귀한 또 우리 소중한 우리 VIP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쓴 이 영혼의 편지라는 책은 이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 데오에게 쓴 편지들을 묶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라.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동생아, 너의 인생 가운데 많이 감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감탄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감탄의 종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오늘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뭐 조금은 어색하고 어설퍼도 계속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감탄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귀함,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인한 감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앉으면 저를 이렇게 잘 한번 봐주시고요. 지연이는 못 왔어요? 예, 그래요. 예. 오늘 지연이 생각한 말씀 준비했는데 이거 오늘 굉장히 과학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며 좋은 점이 있다면 너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거 아니면 못 살아, 못 먹고 못 살아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며 조금 여유가 생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좋은 점이면서 다르게 보면 무뎌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크게 감동받지 않고 기쁘거나 감탄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40대, 50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 전날 밤 이 설레어서 이 잠이 오지 않았던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 대전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풍으로 해봤자 뭐 대청댐 가거나 그 당시 이제 신탄진 전매청이라고 하죠. 담배인상공사, 거기로 소풍 간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 저는 처음으로 6학년 때 롯데월드 수학여행으로 롯데월드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와, 서울에 롯데월드라는 데 또 가본다니, 대청댐 풀밭 위에서 김밥도 먹는다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 너무 설레이고 좋아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가 우레메입니다. 우레메. 여러분 우레메 아세요? 심영래가 주인공이에요. 심영래가 굉장히 웃긴 사람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감독일걸요. 아마 그 주인공이고, 김청기 감독이 아마 주인공 같이 뭐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대전에 이 시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서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 전날 밤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이 뛰던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인가까지 잠이 안 왔어요. 막 너무 설레어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요, 이 심영래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 이 심영래 이렇게 하면 막 달리다가 이렇게 팔 이렇게 하면 날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서 정말 날고 있더라고요. 제 꿈에서 너무 놀라고 감동받아 제 스스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구나, 감동받아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는 작은 것에 감탄하고 설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어머니가 이 소다인가요? 뭐 지금은 이제 팬케이크 만들어서 나오지만 예전에 소다 이런 거 있어요. 뭐죠? 밀가루 그런 거요? 베이킹 소다 이런 걸로 두껍게, 요즘은 얇게 하잖아요. 예전에 막 이따만하게 한 10장 합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 엄마가 하나만 만들어줘도 감동하고 먹었던,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감동이나 감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세대와 앞으로 세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 저의 자녀들 세대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재미난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정작 감수성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좋은지 모르고 설레이는 것도 없고 감탄할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보통 10대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좀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좀비. 여러분 좀비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강시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시 말고 좀비라고 있어요. 서양 귀신. 좀비의 특징이요, 생동감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감격이 없는 그런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물론 우리 어른들도 어떤 핸드폰, 미디어 이런 거 절제하고 잘 생각하며 봐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살 때까지는
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20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면 상상력이나 감수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산 놀러 가고 농촌 이런 데 우리 부모님 갈 때요 혼자 가지 마시고 밥 매러 갈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박성진 집사님도 어제 금산 밥 매러 갔다 오셨다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 부르세요. 얘들아 집사님이 10,000원씩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 아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감수성, 상상력 생각하면 산에 놀러 가야 되고 농촌 놀러 가고 바다 놀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을 사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가슴 설레이며 소설책 첫 장을 넘길 때의 감동. 기차 시간표를 보며 여행의 계획을 세우던 20살의 여름.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에서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던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온 봄날 오후. 비 내리던 날 할 일 없어 따뜻한 방황에 들어앉아 마셨던 커피 한 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상상만 해도 미소 지어지고 마음이 훈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세대 30, 40, 50대들은 아실 거예요. 추운 겨울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안방에 이불로 대표진 이 아랫목. 여러분 아랫목 우리 친구들 들어보셨어요? 아랫목이라고? 예, 아랫목이라고 있어요. 그 목이 아닙니다. 아랫목 위치 이렇게 그 불 떼어지는 바로 위가 아랫목이죠. 아랫목에 들어갈 때 그 몸이 사르르 녹아지는 그 1, 2분의 그 시간. 여러분 어쩌면 감동과 감탄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까이에 주어지는 거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왜 감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감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감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시작을 창세기라고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창세기.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하루하루 완성이 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세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8절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들 질씀은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러분 세 구절만 찾아보았지만 1장에 총 7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흡족하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정말 멋있게 나왔다. 야 정말 근사하다. 너무 아름답고 정말 끝내준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wonderful, beautiful, fine 뭐 이런 단어 아니겠어요? 너무 좋다. 너무 흡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감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셨을까? 피조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뚝 생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흐뭇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AI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신이나 다른 여러 종교들이 신는 그런 절대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슬픔이나 기쁨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탄이 넘치는 인생, 감탄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감탄을 회복하고 감탄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실제적인 적용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감탄하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일상 속에서 감탄하라. 일상 속에서 감탄하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영유기하의 기간이 오랫동안 보내게 돼요. 여러분,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영유아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보통 3년, 짧게는 3년, 5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감탄을 먹고 산다. 아기는 부모의 감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보며 뭐라고 할까요? 감탄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루 종일 갓난 아기를 보며 감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잠깐 아기가 일어났다 넘어져도 감탄하면 박수합니다. 그거 다른 아기들도 다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마치 기적인 것처럼 감탄하죠. 모유를 먹이고 소화되라고 엄마들이 이제 아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한 1분 있다가 트름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트름 소리를 듣고 감탄을 합니다. 벌써 소화했어? 장도 튼튼하구나. 장군감이야. 그리고 부모가 언제 가장 감탄할 줄 아십니까? 아기가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다 드디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걸었어. 이건 역사에 기록해놔야 돼. 여러분, 안 걸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감탄하고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부모의 감탄을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자라고 죽을 때까지 감탄이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감탄은 어떤 대단하고 큰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일상 속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심리학 교수인 김정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강림교회인가 이제 감독하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지금 활동이 이제 드물지만 예전에 엄청 책이나 강의를 통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요 감탄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훨씬 더 잘 웃고 잘 얘기하고 감동도 잘 받아요. 여러분, 카페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별 이야기도 아닌데 얼마나 웃고 재밌어 하는지 전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옆 테이블 들어보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요번에 80점 넘었더라. 우리 아기가 유치원 갔는데 선생님이 와 너무 똑똑하다고 칭찬 들었더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큰둥하고 감동이 없고 비판적이에요. 야, 뭘 웃어, 그거 괜찮아, 울지 마.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야, 오래 살고 싶으면 감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려면 감탄해야 됩니다. 한번 때리고 오래 살려면 감탄해야 됩니다.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술집에 남자분들이 많이 가는지 아세요? 나를 감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며 오빠라고 부르며 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채원아 좀 웃어. 목사님 이렇게 애쓰는데 나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내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 학구파인데 오빠 이런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며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오빠라는 말에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아저씨 취급하고 동네 아저씨 같다는데 거기만 가면 나를 오빠라고 부르니 그 말에 감탄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집에서 솔톤을, 그러니까 오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솔톤이 중요해요. 솔톤, 오빠 이렇게 우리 오빠 이렇게 불러주면 남편들이 다른 데를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결국 사람은 감탄을 받고 감탄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 왜 여행 가십니까? 감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맛집 가고 여러분, 핫플이 핫플레이스잖아요. 핫플레이스. 감탄하고 싶어서 핫플 가는 거래요. 제가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서울 성수동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수동 가보셨나요?
저는 막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거기에 교회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목사님들 데리고 미션 탐방이 성수동으로 가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청년들, 세상 청년들은 막 건물이 무너져가고 뭐 페인트도 없대요. 그냥 천장만 뚝 떨어져 있는데 비 오면 비 맞아야 되는데 줄 서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 목사님들 그런 데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 가기 그래서 청년 청소년들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거기 어디예요? 우리 빵집이 어디죠? 성심당 이런 데 가고 대전역 오고 왜 이렇게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좋은 데 가려면 결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탄하고 싶어서, 내 삶에 좀 감탄이 있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거룩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없으면 안 돼요. 뭐 억지로라고. 우리 교회 하이 퀄리티 우리 집사님 손대규 집사님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굉장히 진지한 분이신데 그 유머가 그 아저씨 유머보다 조금 높아요. 그 아저씨 유머면 굉장히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한 차원 높은 그런 유머. 장희한 집사님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저씨 유머의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제가 비결 알려드릴까요? 감탄을 많이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이야? 야 대단하다. 집사님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만 해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매력적인 친구를 봤어요. 우리 방혜수 전도사님의 큰딸,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음악회 와서 섬겨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저녁을 사줬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다른 테이블에 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 일부러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섬겨주시고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교회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용돈 주려고 딱 내니까 목사님도 어려우실 텐데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요 그 친구들 보면서 고등학생 중학생 저희 자녀 또래거든요. 제가 감동받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빈이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될 거. 우리 교회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을 존중하지만 어른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AI 시대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존중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른들 편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나누고 들을 줄 아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고 기특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 모두 다 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탄사가 많이 없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호들갑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일만 있어도 amazing, wonderful, excellent.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시죠? Oh my God, Jesus Christ. 그럼 이게 원래는 은혜의 말인데 마치 나쁜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의 감탄사 단어가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언어학자들이요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감탄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감탄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뭐라고 하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말은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감탄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감탄을 찾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감탄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가보셨나? 이 사람 말고요. 여기는 안 가봐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가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가요. 저도 며칠 전에 이 점심 먹고 소화시킬 겸 30분 정도 걷고 왔는데 너무 예뻐요. 단풍이
너무 알록달록하고 자연 경관이요 잘 만들어. 제가 한 6개월 만에 한번 갔는데 그 아이들 놀 수 있게끔 너무 정글 이런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너무 예쁘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핫플이 있습니다. 핫플 어디냐면 바로 식장산 넘겨줄까요? 식장산 정상 쉼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핫플된 지 여러분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차가 올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두 달 내에 내년부터는. 지금 작년인가 저도 올해 중순에 알았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추석 때인가 아마 전체 톡방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충남 대전권에서 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와, 대전에 이런 곳이 있다니.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동구 용운동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갈 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용운동으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를 알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가요. 가서 책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3번 갔다 왔는데요. 재미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감탄했는데 세 번째 가니까 감동이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익숙하는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더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야 좋다. 야 너무 근사하다. 너무 멋지다.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탄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과 감탄하며 보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야 감탄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 감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감탄하면요 감탄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탄하지 않으면 감탄할 만한데 내 것이 안 돼요. 감탄하는 순간 감탄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감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막 감탄해도 안 교만해질 테니까 좀 감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배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처럼 야유라도 하세요. 에이 목사님 썰렁해요. 이렇게 하세요. 몸미 뭐예요? 그거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목회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감탄과 감사인데 교회 와서 인상 쓰면 죄예요. 왜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위선 가면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지장 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해도 야 그래도 얼굴 보고 그래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웃으면야지. 이거는 위선이 아니라 배려고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미소 안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옆에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진수 형제도 한번 우리 나연 자매가 진수 형제를 제가 반년 동안 들었어요. 목사님 진수 형제를 제 직장 동료고 학교 동료인데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봤네요. 6개월 만에. 너무 감사해요. 잘하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얼굴은 딱 교회 모태 신앙이고 굉장히 신앙생활 교회 오빠처럼 교회 오빠 같은데 교회 처음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몇 번 다녀보셨어요 교회? 몇 번 다녀보셨고 너무 잘하세요. 나연이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진수 형제 기다렸는데 좀 이따가 이거 우리 손 화장품 핸드메이드 안 쓰면 엄마 이렇게 주시고 누나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탄하지 않으면 감탄이 내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감탄하면 보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탄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탄이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불평불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같이 적용 질문,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감탄하며 살고 있나요? 최근에 감탄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한 주간 좀 감탄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감탄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 인해 감탄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친지. 세상 사람들은 산과 바다와 하늘을 보며 즐거워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은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으시기 때문에 서사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였느냐. 다시 한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우연히 창조되었는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은 존재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지만 또한 정말로 그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많은 것을 찾고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청소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반에 2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3명, 4명밖에 없을걸요.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 이상한 사람, 세뇌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 굉장히 의심이 많았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보다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태양인계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행? 하여튼 너무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거 그냥 사진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주 만물이야, 우주 전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는 아주 일부분이겠죠, 우주에. 그렇죠. 그 외에 다른 행성, 별 너무 많겠죠. 근데 일단은 태양을 중심으로는 큰 행성 8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움직이며 운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질서를 만드신 신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는 우주는 아주 세밀하고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사진?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1년에 태양 중심으로 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공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고 또 지구가 돌 때 공전의 거리가 총 얼만큼 되죠? 9억 4,200만 킬로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할까요? 1년을 1초로 계산해 보면,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직접. 3,153만 6천 초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9억 4천만을 1초로 계산해서 나누면 1초에 30km가 나오는 거예요. 30km.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1초에 몇 킬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30km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빠른 총알의 속도가 1km래.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총알, 보이지도 않잖아요. 빠른 총알이 1초에 1km가 가는 건데 1초에 30km를 간다.
총알의 30배가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속도면 저와 여러분 막 어지러워하고 막 뱅뱅 돌고 막 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와, 그렇죠. 이게 1년에 이게 한 번도 어김없이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우주는 질서 있게 돌아가고 운행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대 현택한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2, 3년 전부터 한국에 아주 알려진 분인데, 왜냐하면 노벨상 후보자예요. 매년마다 2, 3년 전부터 노벨상 후보자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국의 과학자 중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 채연아 눈 떠? 우리 둘째 눈 떠? 그래요. 아빠 봐, 아빠. 옳지. 이 한국 과학자 중에 가장 노벨상에 가까운 분인데, 왜 노벨상 후보냐면 나노 과학. 여러분 나노라고 들어보셨나요? 니나노 말고 나노라고 있어요. 나노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몰라요. 하여튼 나노, 그 분자 원자보다 더 작고 세밀한 그것을 이제 과학자 개척한 분이라고 알려짐. 이분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과 신앙은 대립된다고 여기는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정말 솔직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과학자. 그래서 여러분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 짧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이 이제 과학자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통 이제 신앙은 과학으로 우리가 입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신앙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교수님 개인에게도 내가 과학자로서 갖는 이성적인 생각과 내가 갖는 이 주관적인 신앙이 스스로 좀 충돌하는 경우가 본인에게는 없으신지.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선입견은 완전히 제거하고요. 선입견이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 나무나 꽃이나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그 다음번에 우리 자신, 우리 몸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보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교수님이 이제 과학자시니까. 네. 뒤에가 좀 잘렸는데, 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우리 잘 보고 저를 선입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자연 만물의 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청소년들이요, 저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저는 죄송한데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안 당한 게 아니라 아내가 무섭기 때문에 사기를 안 당했지만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의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의심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다른 인생과 다른 관점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내야 그렇지 않아? 놀랍잖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분보다 똑똑한 분 계실까요? 없잖아요. 노벨상 후보래요. 노벨상 후보. 그래, 괜찮아. 오늘까지는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관점과 입장이 달라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창조예요. 과학은 생명 복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카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세포 분열을 시켜도 세포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은 창조주만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새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지 않고 아내가 낳긴 했지만, 그런데 출산 현장에 있을 때마다 저는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왜요?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첫째 선배 진짜 못생겼죠. 뱃속에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찌그러져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예뻐졌어요. 귀여워요. 우리 선배님 매력적이에요. 나와서 5초 10초 뒤에 원래 이렇게 나온대 애들이. 여러분 애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내는 얼굴이 별로 안 벗네요. 그렇죠. 저는 이 생명 탄생을 보고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너무 못생겨서 내 딸이 맞나. 두 번째 먼저 신비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신기하가 아니에요. 신기하다가 아니에요. 신비해요. 신비하다고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나의 자녀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이 됐지? 첫째, 둘째, 셋째를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에 놀라게 돼요. 혹시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아기를 출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하는 걸 보면, 생명을 보면 그 생명의 신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람을 더욱더 잘합니다. 아멘.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엄마 모태에서부터, 물론 아빠 엄마가 나를 낳게 해준 거지만 정말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4절과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인간은 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밖에 그렇게 세상을 못 봐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형렬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형렬이가 우리 은성 태권도 대전에 1, 2, 3관 200명이 넘어요. 예, 이제 학원만이 아니라 20명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감동을 받냐면 볼 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역도요, 뭐 대전의 외곽이지만 그래도 아파트 살고 주택 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정말로 어떤 어머니, 어떤 아이가 와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이 필요한 친구는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물론 예배는 못 올 때 많지만 그래도 그 마인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이걸 예수 믿는 자만 아는, 어떻게, 그렇죠? 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아니라 딱 하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리. 우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어려워도 만족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냐 아니면 저절로나.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아, 사람은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구나. 아니야, 그냥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 선명한 인생, 시작과 끝을 알고, 그렇지만 저절로 있는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지 뭐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넘겨볼까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에 TV나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꽤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볼 때 참 솔직하다, 참 순수한 과학자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근데 이분이요, 신앙은 깊지 않은데 아내를 따라서는 교회는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분명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한 가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과학자지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내는 거 보면 이거는 도저히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기가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탄은 아직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의 모습,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감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짧은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내가 여기 네,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좀 와닿으세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만약에 우연 과학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삶의 목적이 특별히 없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유전자의 탄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그냥 신앙인을 볼 때. 저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고난이 있는데 감사돼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질병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재정의 어려움인데도 감사돼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걸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나 자녀 또 재정이나 여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보다 신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또 우리 지체분들, 여러분 물론 우연히 그냥 또 우리 가족의 초대로 온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예배해 두셨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마지막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